할렐루야.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임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전도폭발 부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저에게 주신 영적 파워, 영적 힘, 에너지 중에 하나가 전도폭발 훈련입니다. 네, 전도폭발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지상대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2월 15일 날 순장 기도회가 모입니다. 이번 연도부터 특별히 순장 기도회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 순장님들이 순을 섬김에 있어서 먼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마음으로 먼저 서야 순이 바로 선다. 순이 바로 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순장 기도회가 모입니다. 우리 1월 첫째 주 나눠드렸던 목회일장 가운데 날짜가 다 있으니까요.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꼭 체크해 주시고 꼭 비워놓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이 순 예배를 예배하는 우리 순장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2월 15일 토요일 날 저녁 6시에는요. 앙상블 세레누스의 클래식 연주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문화의 비전입니다.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21세기는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게 사회적인 반응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입술로 삶으로도 선포해야 되지만 주님이 주신 문화,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의 접목이 되는 그러한 그 방향성을 놓고 저희 교회 주신 문화의 비전으로 앙상블 세레누스의 그러한 또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서요. 믿지 않는 지인들 교회로 한번 모셔오는 교회로 모셔오는 그러한 좋은 기회,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올려드리신 분들 미리 한번 교회로 모시고 오는, 이번 우리 교회에서 클래식 연주회가 있어 모차르트래 한번 같이 갈래? 하면서 모시고 와서 교회가 가까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들은 대로 행동하는 삶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충청도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요? 충청도. 느리다. 제가 충청도 출신입니다. 네, 느리다. 저희 부모님이요. 네, 저는 서울 토박이고요. 네, 경상도 남자 하면 사나이. 네, 무뚝뚝하다라고 그러죠. 네, 경상도 사나이는 단 3마디 한다라고 합니다. 네, 밥 먹나? 아는 자자. 네. 자, 전라도 여자 하면 음식을 잘한다. 서울 사람 하면 깍쟁이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등등등.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네,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는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듣게 되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천국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이라는 고정관념이 떠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고정관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면 그냥 천국, 죽어서 가는 곳,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자, 구약을 보면, 우리 성경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구약에서 강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 선포가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이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 그러면 이미 지금 임해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때가 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찾아보자 하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네, 성경적으로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신 하나님 나라 전문가이신 G.E. 레드 교수님. 네, 하나님 나라 전문가이십니다. G.E. 레드 교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에 따른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신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면서 미래적 축복이고, 현재적 실체이면서 미래적 축복이고, 거듭난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이면서 또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와도 관련이 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 교수님, 신학자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자, 이뤄볼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의 특징. 첫째, 시간적 차원. 둘째, 공간적 차원. 셋째, 영적 차원. 네. 이 세 가지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시간적 차원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시간적 차원. 이미 아직. 네, 지일레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적 실체이면서 미래적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 Already but not yet. 네. 이미 아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주님은 헬라어의 완료형 시제로 일부러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과거형도 아니고요, 현재 시대도 아니고요, 완료형의 시제로 주님은 문법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완료형. 지금도 오고 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도 오고 있고 내일도 오고 있고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미래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임했거나 아니면 미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끝날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영역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상속되는 축복의 나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의 현실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는지요?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두 시간대가 네, 인간의 크로노스는 현재, 과거, 미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는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생각을 주셨어요. 네, 기가 막힌 생각을요. 무슨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 하늘 본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비행기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탑승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네. 이 세상에서 하늘 본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 비행기에 이미 탑승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시차 적응이라는 겁니다. 시차 적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차 적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이 바로 그 영적 시차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차 피로가 있습니다. 시차 피로가 있고요. 시차 두통이 있고요. 시차 멀미가 있고요. 소화 불량 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성화 과정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부작용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네.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시차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시차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들은 바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또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성경의 전문가들, 신학자들. 그래서 저는요 늘 두려워요. 근데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신학자였다면 바리새인이었다면 주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2000년 지금 태어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바리새인들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 학자들이라니까요. 신학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적인 나라로 이해했던 겁니다. 미래적인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던 겁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성경 전문가가. 누가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저희들이 새벽 큐티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 맹인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배웠다 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못 받아들이잖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가 옴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한 현재적 나라임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지금도 임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니까요. 근데 보이세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항상 이게 질문이었었어요. 이게 못 느끼니까 세상 살면서요. 늘 이게 질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도대체 이게?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경이니까 100% 믿죠. 근데 더 믿는 거, 사도 바울께서는 하늘나라 천상을 갔다 오신 분이세요.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세요. 셋째 하늘 갔다 오신 분이세요. 그 놀라운 그 하늘나라 천국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셋째 하늘에 있는 뭐가 이렇게 설명 안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만족과 행복과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먼저 사도 바울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진다고 천국 되나요? 물질이 풍요로워진다고 아무 걱정 없이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천국 되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천국 되나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은 좋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걱정 없이 잠깐은 좋으나 천국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기쁨이다. 성령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자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경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아 살면서 경험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까지 갔다 오신 분이라니까요. 하늘나라까지.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그 전후서를 쓰셨는데 거기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늘나라 갔다 왔다라고. 갔다 오신 분의 고백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선포하고 끝나면 도대체 뭐요? 라고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 단어만 나열하는 걸 끝나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성령 안에. 성령 안에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단지 구원받았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어떨 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에 거할 때. 모두 다 구원받았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 아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떨 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어떨 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천국의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 두 손 꼭 붙잡고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삶이 거룩해집니다. 달라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쓰던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자 은혜 받잖아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도 느끼셨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자녀들에게 할 때 달라지잖아요. 이렇게요. 야,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가 아니라 오늘 좀 힘들었니? 그 TV 보고 있니? 좀 달라지잖아요, 이게요. 언어가 달라져요. 삶이 거룩해지고요. 의로워집니다. 의로워져요. 이게 의입니다. 의.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이나 부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꿈도 안 꿉니다. 깨끗해지려고 발버둥 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야, 쟤는 나랑 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나랑 다르구나. 종자가 다르구나. 일터와 일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다르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던 사람들이 야, 너 달라. 우리랑 역시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그리고 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심지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풍랑 가운데서도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침착합니다. 담대함의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너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어? 걱정되지도 않아? 너는 도대체 불안하지도 않아?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평안하게 만드냐?
이게 질문 놀래요. 놀래 사람들이요. 네. 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어떻게 폭삭 망했는데 그렇게 여유로움이 있냐는 거예요. 네. 삶에 있어서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이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보통 때 일반적일 때는 다 평화롭고 다 평강 누리고 다 찬양하고 그러죠.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의 폭풍과 풍랑이 몰아칠 때, 그때 드러나요. 그때 드러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 믿고 주님과 함께요, 폭풍과 몰아친 배 위에서도 주님이 주무시면 그 옆에 가서 같이 잘 수 있어요. 이렇게요. 주님 품 안에 함께서. 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 깨고 난리 나는 겁니다. 주님 지금 배가 뒤집히게 되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요. 네.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주무시면 같이 사는 겁니다. 뭐 폭풍과 몰아쳐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까짓 죽기 밖에 돼. 죽으면 좋지 뭐. 하늘나라 빨리 가고. 이 평강의 여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래요. 자, 세 번째로, 그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유, 인생의 여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주신 축복, 여기 하질이 돼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네. 이 외양간에 속 한마디 없어도, 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의 은행잔고가 제로가 돼도, 네. 여러분이 임대료를 못 내 걱정하게 돼도, 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인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이렇게 쪼들리고 이렇게 아득바득 사느니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부러워하게 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의, 평강, 희락,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요. 네.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 평강, 희락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여지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마가복음에 뭘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의 노를 적기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의로움, 평강, 평안, 희락, 기쁨이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구나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의, 평강, 기쁨.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공간적 차원입니다. 첫 번째 시간적 차원이고요. 네. 현재적 실체이면서 미래에 축복된 나라. 두 번째 공간적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그 원어를 직역하면 충만히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요, 충만히 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어디에 임했는지요? 네.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충만히 임했다. 그럼 어디에 임했는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안에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이 임한 너희 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너희 안.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알고 있다시피 너희 안에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그 심령과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주권자로 좌정하고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안방을 내드리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안방은 내가 차지하고 있고 주님 건넌방 거기서나 좀 주무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방을 내드리면, 내 마음의 안방을 주님께 내드리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저는 깨달은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마음을 보고 뭐라고 선포하나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동의합니다. 이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네, 우리 마음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시작. 뭐 그리 선한 게 있으세요? 솔직히요. 뭐 그리 선한 게 있으세요? 네. 늘 항상 생각이 깊어지면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늘 항상 뭐 하나 깊이 생각 들어가면요. 오늘 황 목사가 이 얘기를 왜 했지? 나 보고 한 얘기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천국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요. 자,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은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찬 오물처리장이었을 겁니다. 오물처리장이에요.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하수처리장이었을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이거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 마시고 뭐 온갖 쾌락 즐기고 온갖 별짓 다 했을 겁니다. 늘 항상 이게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이게 안 나가 하기 위해서 그걸 처리해 보겠다라고.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 마음밭은요 온통 오물천지고요. 부패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임하심으로 그 오물 하수처리장이 깨끗해졌습니다. 눈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양털같이 휘어졌습니다. 정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뻐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 이게요.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영역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하셔서 보좌를 정하시고 다스리실 때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사실.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너희 안에라는 거는 너희의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는요, 그 관계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불편하면 옆자리도 안 앉을 거려. 예배 드리러 와서요, 관계 불편하면 저 김집사 저기 앉았으면 저쪽으로 갈 거려. 교회 예배 드리면서도 그게 아닌가요? 인간의 마음 아닌가요? 관계가 불편하면 지옥입니다. 이거는요, 뭐 성경적 진리를 떠나서 안 그런가요? 관계가 껄끄러우면 지옥이죠. 그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부딪히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요. 관계가 평안해야 천국이라. 이게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천국이요. 관계가 미움식의 갈등 등으로 껄끄러우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요. 모 공동체에서 순배정을 할 때 어느 성도가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김 집사 있는 곳은 피해 주세요. 김씨가 아주 이게 평범한 성이니까 제가 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 집사가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꿀게요. 그러면 이 집사로요. 자, 이 집사 있는 곳은 피해 주세요. 함께하면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해드리고요. 많이 그랬는데, 자, 이런 분의 삶은 천국을 누리는 삶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목사님, 김 집사 있는 그 수는 배정해 주지 마세요. 네.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네. 자, 이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렸을까요? 또 한 번은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기 우리 공동체 저 사람도 천국 가나요? 그럼 나 천국 안 갈래요. 이게 좀 심한 이 상처를 받았나 봐요. 제가 일부러 집사, 권사, 이러니까 호칭을 안 붙였어요. 네, 상상의 나래를 피실까 봐. 저 사람도 천국 가나요? 그럼 저 천국 안 갈래요. 와, 이런 사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임했다. 관계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이게 바로 세워지면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수직이 세워져야 수평을 걸 수가 있습니다. 수직이 세워지지 않으면 수평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수평은요. 제일 먼저 세워질 관계는 수직이라는 겁니다. 수직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세워져야 수평이 세워집니다. 나와 너의 관계.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면 그게 천국이죠. 아닌 건가요? 그게 천국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요. 이해해 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물론 힘들죠. 인간인지라 감정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 다스리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까짓 거 그렇겠지. 이거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이거 갖고 이렇게 오래 생각하냐? 품어주자. 그냥 안아주자. 이게 천국이 아닐런지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요. 너 이거 왜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하나 걸고 넘어져 보세요. 아이고 힘들어.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지옥이죠. 지옥. 바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한 겁니다. 자, 셋째, 너희 아내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첫째, 너희 아내는 우리의 심령. 둘째, 너희 아내란 관계. 셋째, 너희 아내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왜요? 첫째로 최고 통치자가 같기 때문에. 통치자가 같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주가 되세요. 네. 통치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영접하지 않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런지요? 네. 왕을 대적하면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런지요? 자, 두 번째로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단 교회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아직 공사 중이다. 쭉정이도 있다. 네. 교회 안에는 쭉정이도 있다. 목사 중에서도 쭉정이는 있다.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영적 차원. 누가복음 17장 20절 아까 저희들 읽은 말씀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볼 수 있게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G. 레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난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시간적 차원이 있었고요. 공간적 차원이 있었고 이제 영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F.R. 하버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네, 제가 길송 예배 때 이분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하버갈, 네, F.R. 하버갈, 네. 영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여류 찬송 작사가로서 그분이 작사한 찬양이 우리나라 찬송가에 8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 네, 하버갈이라는 이분이 그 작사한 시를 쓴 작사한 찬양이 8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보면요. 그녀가 어렸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늘 항상 염려되고 불안했다 합니다. 늘 항상. 왜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그렇잖아요. 네, 또 나쁜 생각 갖기도 하고 네, 그럴 때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건 아닐까 늘 두려웠답니다. 늘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롭고 극적인 체험을 한 다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거기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자,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녀에게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가가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 찬양입니다. 이 체험을 담고 있는 게 하버갈 여사는 이 찬송에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손, 발, 음성, 보화, 시간까지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일하고 섬기며 쓰임받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렌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의 관점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 주도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수예요. 거듭남이 필수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 이곳에 계시다면 아직도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예배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라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거듭나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오늘 황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저 목사가 저렇게 열을 내면서 하는 거 저거 이거구나라고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경험해 보셔야죠. 네. 느껴야죠. 체험해야죠. 그러려면 하늘에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거듭나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향해 선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남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야 천국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20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일꾼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네 제자는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16절을 보면요. 16절을 보면 문맥상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우연히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 제자를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저기 두 사람이 있네. 저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시몬과 이 안드레를 제자로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 부르심에 일련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까지 다섯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다섯 구절이 오늘 말씀 16절을 좀 펼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이른 아침에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던지라. 이런 아침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 부분이 의아하죠. 왜요? 왜 순종했을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이 선포됐던 겁니다. 배 위에서 선포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얘기했겠죠. 제 상식에, 어부의 상식에 지금 깊은 곳에 물고기 없습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잘 모르지만 나는 어부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잡은 물고기가 넘쳐나는 만선은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직업의 성공적 달성입니다. 목표 달성입니다. 그렇죠? 대박의 성공입니다. 삶의 목표 달성이에요. 어부입니다.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가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것도 배가 차고 넘치도록 만선의 축복이에요.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그렇죠? 대박이에요. 대박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빈 배에서 만선으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완전히 창피스러운 거죠. 베테랑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빈 배에서 만선으로,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런 대박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잠깐 이걸 비유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부도나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와서 얘기하세요. 오늘 밤 어디 가다 저 편의점에서 복권 사라. 복권 샀어요. 우와, 2조억이 당첨됐어요.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겁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만선의 축복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감사 11조부터 떼고, 그렇죠? 11조 내야죠. 2조억에 11조가 얼마 돼요? 와, 많다. 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0원에 11조는 여러분들 쉽게 냅니다. 근데 1억에 11조 내라면 이제 손 떨리기 시작해요. 10억에 11조 내라가면 더 떨리죠. 10억에 11조는 1억이에요. 1,000원에 11조는 100원이에요. 까짓 거 뭐. 11조 내실게요? 아니면 감사원금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원들 불러놓고 축하하시겠어요? 파티하시겠어요?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냈어요. 같이 좀 우리 교회가 온 파티했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이끌고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가지고 대박이 터졌는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엎드려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당시 존경받는 선생으로 생각했어요.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5장 5절에 보면 랍비죠. 선생님이여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다? 주이시다.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닫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죄악으로 물든 자신과 거룩하신 예수님 사이에 놓여있는 극복할 수 없는 존재적 차이를 인식하고 그냥 그 자리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냥 그 자리 앞에 엎드린 겁니다. 누구처럼? 세리처럼, 세리의 기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얼굴도 감히 못 들고 성전 앞에 저 멀리 있어서 기도한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요.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임이 깨닫게 돼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 얼마나 못된 놈인지, 얼마나 못난 놈인지, 형편없는 놈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저 그냥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경험을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의 고백이 나와야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와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바로 그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과정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도요, 이렇게 부르셔서 오신 건 단 그 한순간이지만 그때를 생각해 본 3년에 걸쳐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목사로. 3년을. 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고 과정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로 고백될 때 그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왜 부르셨는지요? 왜 부르셨어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런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주님을 따라가야 함을 교훈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함을 성경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자기 PR 시대를 넘어 자기 증폭 시대입니다. 자기 증폭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 PR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기 홍보를 해야 된다.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자기 PR 시대를 넘어서 이제 자기 확장 시대. 이걸 영어로 self expansion이라고 그래요. 자기 확장 시대예요. 지금요. 자기 확장 시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나라는 1인칭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적성이 풀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생각이 다르면 모두 다 적으로 취급해버립니다. 편을 가릅니다. 당을 짓습니다. 서로 원수 취급합니다. 극단의 대립과 분열과 갈등, 서로 못 잡아마가 안달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의 모습 아니라 이게 미국의 모습이고요. 전 세계 모습이 이게 지금 자기 확장 시대예요. self expansion. 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잖아요. 여야 빨간색 파란색 네. 서로요 못 잡아마가 안달이잖아요. self expansion 자기 확장 나라 가득 찬 이를 향한 처방전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비우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워놓은 상태로 내버려 두면요, 내버려 두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비워놓은 상태로 내버려 두면 인생 허무하다 하며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비우고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요. 비운 곳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때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18절 말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 천직이었던 어업을 청산하였습니다. 청산하였습니다. 심지어 생계 수단인 배와 그물까지도 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네. 자, 아직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은요, 나이는 한 30살 됐고요, 전직이 목수였다고 그러고요, 신발도 신은 거 보니까 다 떨어진 거, 명품 하나 없고요, 네. 어디 하나 기댈 거 없고 돈도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배운 거 같지도 않아요. 대학 나온 거 같지도 않아요. 네. 30살 정도 되는 목수였던 예수라는 청년이 앞에 있어요. 그냥요. 아직 보장된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 생업을 버립니다. 주님을 쫓았다. 이런 엄청난 인생의 결단이에요. 인생의 모험이고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이 부르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잖아. 주님이 누군지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전 너무 기뻤어요. 근데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처음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제자를 부를 때 이건 엄청난 모험이자 결단이라니까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들까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 말씀 속 네 제자에게만, 4명의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 모든 제자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올인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에 대해서 4가지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를 찾아온 어떤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돈에 대한 미련이 커서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릇을 비우지 않고는 새 것으로 그 그릇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거기에 새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버림과 따름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버림과 따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런지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주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가 부르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부르시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그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 그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이는 은혜 중에 특권이고 특권 중에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잡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병철 회장이 여러분을 보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럼 삼성 와서 좀 일할래? 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닌가요? 네, 잡을 구해도 못 구하는데 최고의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부릅니다. 네, 지금 이재용 회장은 좀 나이가 어린 것 같아서 제가 이병철 회장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병철 회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있지 마. 공장에 있지 말고 비서실에 와서 비서실장 해라. 이야, 이겁니다, 이거요. 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대요. 쓰시겠대요. 네. 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감사함 나가는 거. 세 번째 주목하는 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자, 18절과 20절을 보세요. 곧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곧.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곧 그 즉시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 즉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저한다, 망설인다, 뭔가 계산기 두드린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주저한다, 망설인다는 건 아직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계산기 두드리는 겁니다. 아직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한다. 주님의 명령과 교훈이 주어지면 그 즉시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즉시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시점이라는 겁니다. 언제 부르셨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16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19절, 이때 부르셨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요. 네. 그냥 부르셨다 안 하고요.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불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할 일 없이 놀고 있거나 또는 할 일이 있음에도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물을 던지는 일, 그물을 깁고 있는 일,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낮고 천한 일로 여겨져도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담당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 필요 없습니다. 왜? 능력은 그분이 주시니까. 그분이 능력이 주시니까. 차라리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차라리 무능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실함.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의 형태나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불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고요.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직장,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중한 만남은 인생의 축복이다. 귀중한 만남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정수, 그 축복의 최고점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 특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맺으며 떠오르는 찬양이에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중에서 처음에 고백하는 것,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진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됨으로 살아가며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찬양의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주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우리 자녀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올려드려진 속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어 생명의 길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들은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오직 주께 충성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